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앞두고 누가복음 말씀은 다음 주부터 다시 전하기로 하고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또 추위가 오기 전에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새벽에 나오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분들은 저녁이나 낮이나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새벽기도 실황을 보시고 함께 예배드리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7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천의 얼굴을 가진 분도 아니고 왜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또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예레미야의 상황에 맞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이 일을 행한다. 이 일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구약과 신약 성경 모든 곳에 보면은 늘 하나님은 이 일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보면은 휴식도 필요하고 또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이 아니고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면 또 1단계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하셨으며 또 지금도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연의 어떤 질서와 법을 만드시고 그 자연의 질서와 법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며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결국은 성취시키는 하나님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조국이 멸망에 처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있으면서 선지자로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정말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계획을 하며 그것을 성취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언케 하셨고 그 예언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결국 그 예언을 철저한 계획 속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도 그렇고 남쪽 유다의 멸망도 그렇습니다. 수년 전,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서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회개치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세우신 계획대로 성취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고난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 메시아는 이 땅에 약 2000년 전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를 성취시키셨습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서 늘 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하여 지금 갇혀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예레미야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나는 이 일을 계획하며 성취하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모든 만물을 창조했으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고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온 세계인들 처음 겪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지, 과연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누구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어둡고 우울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81년도 1월 달 제가 3년, 4년 정도 섬겼던 서울 변두리 교회에서 신학대학원 입학을 1년 앞두고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1981년도에. 2년 9개월 정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 1983년 2년 9개월 사역을 했었는데 1983년 9월 마지막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전교육자를 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월요일 날 모였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교육자들 사례를 내가 줄 수 없다. 교육자들 사례를 주지 못하면서 내가 일을 어떻게 시키겠느냐. 그러니 사표를 다 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뒤에 좀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저는 참 그 교회에서 한 200여 명 작년 그 당시에 모였었는데 참 재미있게 그렇게 청년들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육전사가 되어서 참 재미있게 사역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토요일 날 중고등부가 따로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중등부를 맡았는데 한 80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서 토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도 드리고 참 열심히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표를 내라고 하시니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그 어떤 목적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같은 처지를 당한 선배 강도사님의 소개로 제가 서울 신촌에 있는 신현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서울 변두리 그 교회 주변에 형님이 계셨고 형님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제가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사역지를 옮기다 보니 거리도 멀고 그때는 신대원에 다니면서 수요일 강의를 마치면 사당동에서 신촌까지 차를 타고 오면 거의 뭐 예배 시간이 임박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8시 반, 9시 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뭐 그때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중반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 때입니까?
그래서 참 한 1, 2년 동안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례가 오히려 적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통비는 많이 들고 또 장거리 다니면서 몸도 피곤하고 참 1, 2년 동안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거기서 10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제가 갔었는데 저는 그 교회에 가서 인생의 목회의 중요한 일들을 대부분 다 그 교회에 있으면서 했습니다. 강도사 인회를 받았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귀국하고 나서 사표를 내라고 한 목사님이 일산에 계시길래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는 힘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과 길이다. 그런 믿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안개와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전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일을 행하고 있다. 나는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또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나라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나름대로 싸워보려고 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나고 나라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지른 악과 죄 때문이다.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빛난 얼굴을 비추시듯이 태양이 비추시듯이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시체로 쌓여갔고 하나님의 성전조차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것이죠. 이런 고난의 때에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받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선지자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 눈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명령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인이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졌고 반석을 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솟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부족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범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모든 환난을 다 이기셨습니다.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시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또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께는 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없는 분이 계신다면 이번에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것을 간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 다 있을 거예요.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 그때 정말 힘들었고 앞이 보이지 아니했었는데 그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은 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조국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진 그때에,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3일 동안을 그 캄캄한 냄새나는 가운데서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실패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의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앞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 12사람을 선정할 때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공적인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가 개인 신앙으로 정해놓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방 왕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 예배 시간, 공적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1단계도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육체의 호흡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은 기도와 찬송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시고 즐거울 때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멸망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온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왕에게 이르기까지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축들에게도 베옷을 만들어 입히며 가축들에게도 금식을 시키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40일 후에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셨어요. 나는 이를 계획하고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계획과 그 모든 예언을 취소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된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의 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했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우정도 한 마음으로 서로 우정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아마 양다리 걸친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건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강조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오직 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 로또 당첨 1등 좀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사람들이 다 생각이야 다 좋을 수 있죠. 1등 되기만 하면 하나님 저에게 뭐 몇십억 되는 거 당첨되게 하시면은 제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고 저는 11조만 가지겠습니다. 이게 다른 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 생각 한두 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만 했나요? 이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별세했습니다. 사실 6년 동안 뭐 병원에서 그렇게 뭐 식물일관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재산 물려주는 게 18조래요. 그리고 세금이 상속세가 10조 정도 된대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삼성 정도 되면 18조에 세금이 10조면은 우리 8조도 이거 우리 안 하겠다. 그냥 다 국가에다가 다 우리가 다 기부하겠다. 참 그러면 얼마나 이 좀 세계적으로나 이 참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참 그래야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죠. 참 그걸 보면서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18조를 가지고 결국 자기 돈인데 못 쓰고 죽은 거 아니에요? 참 그렇게 기업을 이루고 말이에요. 뭐 이게 돈이 뭐 억도 많은데 이게 조 단위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어쨌든 그 많은 돈을 남기고 이제 뭐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또 보니까 이제 원불교 아마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참 예수님을 안 믿어서 참 천국도 못 가고 참 저 많은 돈을 남겨놓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참 우리 인간의 욕심,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좀 맨 나중에 기도의 순서를 좀 정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첫째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면 제가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 주님은 명령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보낼 뿐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웃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외국의 종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나라의 왕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해야지 교회도 평안하고 성도들도 평안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손들, 후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미국 교회를 보십시오. 미국 교회도 이제 10년, 20년만 지나면은 노인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미국인들만 모이는 교회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도시의 대형 교회들은 아직도 수천 명, 수만 명 성도를 자랑하지만 전국에 있는 그 넓은 땅덩어리에 마을에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손들과 후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6절에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리라.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랑한 자들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전조차도 무너져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내가 치유하고 내가 다시 세워주리라. 불안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성읍을 평안과 진실로 풍성하게 하리라. 흩어진 자들을 내가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하리라. 기도하면 이와 같은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리라. 예루살렘 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곳이 되어야 될 텐데 이방 나라에서 망하고 예배가 거쳐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서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 광야와 같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치료하고 다시 세워주리라. 예루살렘은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북한의 평양이 또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과거의 아름다운 이름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얼마나 초라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앞이 캄캄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써 한마음 되어 간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